오늘 저는 저와 가족들, 아이들만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가득 그냥 뒤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막 오셨네요. 고향 잘 다녀오셨죠? 또 이 연휴 중에 고향의 부모님들 또 친척들 많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이고 만남은 행복인데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늘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또 특별히 2024년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택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시고 참된 자유와 행복 그리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또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그리고 참된 행복과 자유와 또 평안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시험하시고요, 그리고 겸손케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도 교만했고요, 참 많이도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 상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모든 재앙들이 내리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출애굽 6월절 사건을 상징하는 장자의 그 죽음의 엄청난 슬픔의 눈물의 사건도 그들은 직접 보았고요, 특별히 그 모든 기적의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의 사건도 보았고요, 또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엄청난 일용할 양식 기적의 사건도 보면서 직접 주워 먹었고요, 또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엄청난 일들도, 기적도 그들은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적의 사건들을 그들은 매일매일 체험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하고 수틀리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퍼부으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참 해도 너무하는, 인간의 어떤 정과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정이 뚝뚝 떨어지는 은혜라고는 전혀 모르는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들은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계속해서 밥 먹듯이 배신과 반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도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만 분통이 터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남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그냥 입에서 욕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인간을 어떻게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요.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는, 저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출애굽기를 읽는데 입에서 막 욕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 도대체 속이 있는 사람들일까?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밴댕이 쏘갈딱지 같은 이 인간들을 보면서, 정말 못된 인간들을 보면서 정말 아무 쓸모양 없는, 소망이 없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는, 의리와 정도 전혀 없는 뚝뚝 떨어지는 이 인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화가 나고요,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인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고요, 참 많이도 울고 너무 부끄럽고 참 많이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오직 말씀 중심, 세 번째는 오직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중심의 생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제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불뱀과 정갈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려 죽는다는 말입니다. 원수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악한 원수 마귀들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뱀과 정갈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행편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길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하고요,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또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그장 다윗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시편 38편을 기록했는데요, 시편 38편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 7절에 내 허리가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선한 곳이 없다.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앞길이,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단식하면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절에 나의 구원이신 주여, 나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그장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강야는 나 홀로 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관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강야를 주시고, 재정의 강야를 주시고, 가정 인간관계의 강야를 주시고, 여러 강야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지만, 우리가 예기치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강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교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여러분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서 인생을 멋지게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책을 많이 보면,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철학자의 강의를 많이 들으면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머리가 좋아지는 보약을 먹으면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포항 제철소 용광로에서 샘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얼마나 뜨거우면 이 철이 물처럼 펄펄 끓어 솟구치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온도가 1600도라 그럽니다. 철이 물처럼 막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좋은 철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뜨거운 용광로 같은 뜨거운 그런 광야를 통과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순물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 불순종, 우리의 모든 불신앙,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위선의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한을 주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실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광야의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4절입니다. 4절 보실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보실까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한 연단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합격한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게 뭡니까? 7절에서 10절입니다. 아름다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곳은 7절에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맑은 샘물이 있다. 그곳은 더 이상 목마름과 갈증이 없다. 그곳은 더 이상 결핍이 없다. 그리고 가시를 먹는데 풍성하게 먹고 기름진 곳이다. 저주가 없고 수고한 것이 100배, 1000배, 만배로 맺혀지는 풍성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터져나오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가나안 땅, 다름 아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강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 집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무명의 시인이 적은 발자국이란 시를 여러분 아시죠?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 모든 여정들이 모래 위에 나타났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고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한 곳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은 보이고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타났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가장 내가 병들어서 건강 때문에 흐느적거리고 몸이 아플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으로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포기할 정도로 흐느적거리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입니다. 내가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입니다. 내 인생 혼계 길들 가운데서 가장 힘들 때 주님은 나를 떠나시고 나는 혼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께 묻습니다. 아니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니 어떻게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건강 때문에 흐느적거리고 내가 사업에서 힘들어 피곤하고 지치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힘들어할 때 어떻게 주님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습니까? 내 혼자 이렇게 힘든 것을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봐! 그 한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야. 너가 힘들 때, 너가 울고 있을 때, 너가 흐느적거릴 때 나는 너를 안고 걸어서, 나는 너를 업고 걸어서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나의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설 연휴 전에 여러분들에게 참 아픈 기도의 제목을 두게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좋은 우리 강강선 장로님이 갑자기 병원으로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대학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우리 원창년 남수집사가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심정지가 되고 심장이 멎어서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가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대학병원에서 삼성의료원으로 옮겼는데 삼성의료원에서는 그 10% 밖에 심장이 작동하지 아니하고 심장 이식 수술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심장 박동을 통해서 이 뇌가 죽지 않도록 살아있고요, 지금요 의식이 회복되어 가고요, 병원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인공심장으로 넣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강강선 장로님은요, 앉아서 눕지도 못하고 숨을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지금 그 배 양쪽이 뜰어져 가지고요, 이제 농담도 하고요, 웃고요, 수요일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여러분 내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강정남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야 강장로, 행자가 너를 살려서, 행자가 너를 살려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서, 저는 얼마나 이분들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자기는 숨을 쉬지 못하고 아파서 다 죽어가고 격리가 되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앉아가지고 제가 겨우 만났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우리 행자근사 데리고 가서 밥 좀 먹이주라는 거예요. 니나 정신 좀 차리라 이 사람아, 니가 다 죽어가는데. 행자는 또 바깥에서 그냥 찔찔찔 울면서 우리 영감 다 죽어간다고. 그래서 얼마나 사랑이 뭔가를, 여러분 사랑이 뭐지요? 나는 괜찮으니까 저 사람, 나는 괜찮으니까 저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람이 걸어가면서 건강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업에,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어떤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입니다. 나를 하나님은 어려울 때 안고 가시고 나를 업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못하시겠어요? 뭘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뭘 못 주시고 뭘 못하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피로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새해 하나님이 분명히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행복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늘 힘들 때 나를 안고 업고 그러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